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현 TV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오늘 1월 3일 벌써 이제 2024년이 시작된 지 3일이 됐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또 바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함께 보실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저희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이 새해에는 저희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일대학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밀가루 두통제를 이렇게 주면서 이것이 이제 두통제에 좋은 진통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밀가루를 먹은 사람들의 40%의 그 사람들이 그 두통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 거에 따라서 이 두통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통이 멈추지 않은 나머지 60% 사람들 중에 60% 되는 사람들에게 진통제라고 증류수를 주사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이죠. 물을 이렇게 주사를 했는데 그 중에 또 69%가 그 두통이 나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총 76%의 사람이 약이 아닌 그냥 밀가루, 그냥 물을 이렇게 주사 맞고 먹고 이 두통이 나았다는 것인데, 즉 마음이 뇌를 움직여서 이 엔돌핀이라는 진통제를 분비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약을 먹었으니 이제 곧 낫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을 때 그것이 곧 또 그러한 일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도에 크로폴 박사라는 분이 클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당시 뉴스에 이렇게 떠들썩했던 건데, 이제 항암제를 이제 발명을 해서 그때 그 악성 림프종으로 고생하던 어떤 비행사가 이제 그 약을 투약하게 되었는데, 그 약을 투약하면서 이 암이 이렇게 막 나아져 가더래요. 암이 막 이제 진행되는 게 멈추고 막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 약은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읽고서는 그 연구 결과를 읽은 이 변호사가 아니라 비행사죠. 비행사가 그 병이 다시 악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환자에게 또 증류수를 주면서 이게 그전 약보다 2배나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시 이 암이 호전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FDA가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크로비에젠이라는 약은 약효가 전혀 없다라고 FDA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 비행사가 결국은 병이 악화되어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낫겠구나, 이야기 잘 들었으니 낫겠구나 하니까 병이 낫게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또 마음이 실망하면서 병이 악화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생각대로만 되면 좋은데 이 마음이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긍정적인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또 긍정적인 말과 행동에서 이 마음이 또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여서 좋은 말을 하면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좋은 또 일이 생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요.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헤드폰이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대학생들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헤드폰을 씌운 다음에 음악을 듣게 하는데 이 대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면서 음악을 듣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이제 아무 그 움직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하고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긍정하듯이 예스 하듯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서 음악을 듣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헤드폰이 얼마나 좋았느냐, 음악이 얼마나 잘 들렸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 마지막에 무슨 질문을 넣었냐면 학교에서 학비를 얼마만큼 올리면 좋겠느냐, 적당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고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아니요 하는 그런 표시로 이렇게 흔들면서 그 음악을 들었던 학생들은 평균 그 학비를 얼마 올렸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평균 467불 정도로 올리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그룹은 582불, 그리고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었던 그룹은 646불까지 올려도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오라고 이렇게 흔든 그룹이 제일 적게, 그리고 위아래로 흔든 그룹이 제일 많이 올려도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그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액트맨 교수라고 있는데요. 인간의 얼굴 표정만 7년을 연구해서 인간에게 3,000가지의 다른 표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낸 교수입니다. 픽사르과 드림워크라고 만화 영화 만드는, 미국에서 만화 영화 만드는 회사 있죠. 이 회사들이 만화 영화를 만들 때 그 만화 캐릭터들의 표정을 이제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교수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의 실험 중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힘들었던, 그냥 전에 스트레스풀했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그 몸의 징조들을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얼굴 표정만,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만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눈을 조금 내리라든지 입가를 조금 뭐 내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타나는 표정만 짓게 했는데 두 그룹이 다 똑같이 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만으로도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은요, 연필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대학생들에게 만화책을 보면서 이 만화가 얼마나 재미있는 만화인가를 이제 평가하도록 했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연필을 이빨로 물게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연필을 입술로 물고 만화책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필을 이빨로 물으면 이제 웃는 표정이 됩니다. 대신에 연필을 입술로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울한 표정이 되죠. 재미있는 것이 연필을 이빨로 물은 그룹, 즉 얼굴에 웃는 표정을 짓고 만화책을 읽은 그룹이 만화책이 훨씬 더 재미있다,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이 얼굴 표정, 몸짓만이라도 저희들이 힘차게 긍정적으로 가질 때 그 마음이 그만큼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잠언서에서 얘기했듯이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그랬는데요. 이 몸으로, 손으로 우리들 긍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마음도 거기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요. 2009년에 MBC 한국 MC 방송에서 재밌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내보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라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했냐면, 많이 알려진 실험이죠. 밥풀을 두 병에다 이렇게 담은 다음에 한 병에다가는
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종이를 붙이고 다른 병에는 아유 짜증나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걸 사무실에 어떤 회사 사무실에 갖다 놓고 지나가는 회사원들에게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걸 읽게 했다고 합니다.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읽고 한 병에 아유 짜증나 그러니까 짜증나 이렇게 읽고 그러나서 얼마 시간이 나서 보니까 두 병 다 곰팡이가 이제 밥에 오래 뒀으니까 곰팡이가 쓸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그 병에는 하얀 그런 곰팡이가 예쁘게 피었고 짜증나 그런 데는 아주 검은 그런 곰팡이가 이렇게 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참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한 해, 또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 또 긍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 말, 행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365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입술과 행동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사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